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눈물을 두 가지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먼저 하나는 감성적, 감정적인 문제, 감성적인 면에서의 눈물과 또 한 가지는 육체적에서 관계된 눈물,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슬프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물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 나오는 표현된 증상입니다. 눈에 눈물이 촉촉합니다. 벌써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그것도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부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눈물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다는 겁니까? 이런 모든 감성적, 감정적인 것을 눈물과 함께 했을 때 표현되는 것이 그만큼 크죠. 시너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눈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눈물 어린 회개합니다. 통회의 눈물 가운데 간구합니다. 그것과 그냥 맹숭맹숭한 그 벌써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여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많아진 것, 흔해진 게 바로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뉴스를 보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TV를 볼 때 어떤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이 주르륵, 너무 안타까울 때 또한 눈물이 주르륵, 어느 누구와 이야기할 때에 저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흘릴 때의 눈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입니까? 아예 메말라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육체에 관계된 눈물에서도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눈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내 마음이 청소되어 내 몸도 깨끗이 씻어지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눈물을 흘리십시오. 또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눈물을 그거는 바보 같잖아요. 그러면 즉 흘려야 할 곳에 또 눈물을 보여야 할 그곳에서 눈물을 보이십시오.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아십니다. 성경에도 눈물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눈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감정이 메말랐다라고 하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눈물을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풍부합니다. 마음의 여유보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아주 많습니다. 애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물이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 눈물과 함께 표현된다면 그 진정성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뭐냐면 영화 속에 바로 그 배우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래도 못하겠는데 그 배우들은 눈물을 보여야, 눈물을 흘려야 할 대목에 가서는 눈물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감정 몰입을 하고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 눈물 말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지칭하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특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눈물 어린 기도 주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 애통하는 기도, 그 통회의 눈물을 왜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우리 함께 흘려봅시다. 근데 저는 주로 혼자 있을 때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어떤 나와의 관계에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눈물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이끌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과의 그 어떤 우대성과 그 사람과의 그 어떤 사랑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적어도 내가 갈 때 내 곁에서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한 친구, 그리고 그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반평생을 동거했던 옆에 있어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는 눈물, 그거는 누가 먼저 흘릴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런 얘기를 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자녀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그 먼저 가심이 안타까움에 정말 진정한 슬픔에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으면 아마도 내 평생의 인생은 잘 살았구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휴 잘 갔지 그 사람, 뭐 이 땅에 남아가지고 뭘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바로 그러한 소리를 듣기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도 지금부터 얼마나 힘껏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모든 것이 나눔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어떤 지난 시간 속의 그것과 그리고 저의 지금의 그 어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진심 어리게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흘리는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우선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 경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혼자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저는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흘리고 나면 우선 개운합니다. 머리가 다 시원해져요.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바로 그런 눈물 함께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함께 흘려봅시다. 그 눈물 뒤에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과 그 눈물 뒤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진짜 진정어린 눈물이었구나, 그런 것을 함께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